예수님 생전에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 유대지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갈릴리,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나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들의 마음에 더욱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상은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행동이나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율법의 정신을 더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목적과 율법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 단순히 율법의 행동만, 율법적인 삶을 산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경시대의 사고를 하는 이들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자기의 행동에서 구원에 합당한 율법적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거지요. 물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과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율법적인 행동만 집중하고 거기에 행동에만 집착한다면은 우리는 설령 율법적인 행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율법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매번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 지적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내는 것은 왜 내가 이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 안에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유와 분명 행동이 어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 행동이 금세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주신 그 목적, 율법을 주신 것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되는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늘 그냥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닥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교회를 가겠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교회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흘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고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어떤 목적이 확실하게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헤매지 않고 곧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는 것은 한 가지 이야기만 읽었지만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제가 다룰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전체적인 그림이 함께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간절히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길을 향한 인생의 여정이 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 말씀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린 아이, 어린 아기라고 하는 대목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첫 번째에 나오는 어린 아기는 누군가 데려왔던 그 어린 아기는 갓난아기입니다. 똑같은 어린 아기,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어린 아기는 갓난아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예수님 곁으로 오게 하신 어린 아이는 이제 아동을 말합니다. 조금 이렇게 큰 아이, 4-5살 정도 먹은 이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갓난아이냐 어린아이냐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갓난아이가 됐든 혹은 복중에 있는 아기가 됐든 이 아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왜 이 어린 아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와 같아야 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엄마의 품을 가장 좋아하듯 하나님 곁에 있음을 가장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듯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유일하게 원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갓난아기가 엄마를 향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아실 겁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어떤 좋은 푹신한 요람도 이 아이에게는 엄마 품보다 못해. 이 생에 그 어떤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못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십계명 중에서 일부를 말합니다. 네가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관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청산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기령 집사님, 오늘 관리처럼 말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0.1초도 생각만 안 하시고 그냥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양지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내가 지금 평생을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다 나눠줘버리고 다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게 단 1초도 고민 없이 그렇게 예수님 따를 수 있겠냔 말이 우리 중에.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이 관리가 그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민했다 했어요. 근심했다 했어요. 우리와 똑같네요. 예수님 말씀은 근심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 그 관리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리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를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리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걸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삶,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의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땅의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갓난 아이에게 엄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엄마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엄마만은 충분합니다. 엄마만으로 만족합니다. 엄마가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엄마와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엄마의 숨결, 엄마의 가슴, 엄마의 사랑,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눈빛,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이 갓난아이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그런 존재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법이 뭔지 고민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단 떼쓰고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일단 떼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 머릿속에 내가 떼를 써도 될까? 이 상황에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할까 안 할까? 고민 안 합니다. 왜? 오로지 엄마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엄마보다 예쁜 아줌마가 있어도 그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아빠보다 멋진 아저씨가 있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눈만, 엄마의 숨결만, 엄마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만져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봐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어린 아기는 한낱 유약하고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엄마만을 필요로 하고 만족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법의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의 행동도 당연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거예요.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해. 그리고 지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물론 그래도 그렇게도 엄마 아빠를 찾으니 고맙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죠. 그런데 이왕 엄마 아빠니까 좀 자주 찾고 자주 부르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 더 지도 행복하고 엄마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로 한 존재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왜 요즘 그렇지? 내가 왜 이러지? 오히려 그것이 내게 근심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늘 있으니, 늘 거기 있으니, 늘 그런 존재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게 필요한 존재,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찾아야 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그냥 내가 열심히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주중 예배도 잘 지키고, 그저 목사님 말씀 잘 순종 잘하고, 그저 교회 안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저 늘 그렇게 그냥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온전해질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대화가 무너지고, 거기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절벽들을 가지고 벽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면 그게 가정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라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깨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부부를 할 수 있고 가정이라 할 수 있고 가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해서 교회에 충실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율법의 완벽한 삶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조건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6절을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내나 말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또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렇게 살아가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개척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친밀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렇게 살아가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너희들이 개척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친밀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 완벽한 삶이 아니라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존재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적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그저 사랑하는 척,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사랑하되 깊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되 깊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척,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깊게 사랑할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겠지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부자 관리에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삶을 요구할 때 그는 그의 반응이 어땠다 했습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했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게도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의를 지키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마저도, 이마저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마저도 우리가 버거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해야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장애물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근심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 것을 잃지 않을까? 혹시 내 것을 포기해야 되지는 않은가? 하는 것에 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우리에게 좀 격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아멘.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그랬잖아요.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가정도 뒤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럴 만한 말을 할 법도 해요. 예수님, 제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문자처럼 그냥 이혼도 하고 그저 가정도 다 버리고 또 자기 직업도 버리고 그냥 홀단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직업, 어부로서의 생활을 잠시 내려놓은 것도 사실이고 가정을 뒤로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단신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수님만 쳐다보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모든 걸 자포자기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그 또한도 그런 버림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그저 어부의 삶을 살고 가정을 바라보는 유일한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내 것을 뒤로 하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삶의 중심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종종 장모의 집을 찾아갔던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장모가 아팠을 때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장모를 낫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들을 챙겼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더욱이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나의 중심으로 제자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풍족한 삶을 줄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런 삶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삶을 살았더니 가난해지고 헐벗어지고 내가 더 이 세상에 더 취약하고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은 걸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수많은 이 땅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 주신 복들, 직장을 통해 주신 복들, 사람을 통해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많은 복들을 누리느라고 바빠요. 그걸 지키려고 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걸 잃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내게 주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살고 네가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삶의 모습을 나는 안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큰 복을 줄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게 허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요구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과 갈려진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아멘.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멘. 하나님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에 제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내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제가 나름 노력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믿음 안에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여겼을 때는 뭐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갓난아기 때 어땠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죠. 근데 내가 갓난아기 때를 어땠는지를 알려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네가 어땠다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갓난아이를 길러본 엄마 아빠였으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갓난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나의 갓난아기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내가 길렀던 나의 아이들의 갓난아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그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이제 그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은 풍족해지고 생활은 넉넉해졌지만 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작아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생활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부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제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 나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자유가 뭘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의 삶을 기꺼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저에게도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삶의 윤택함은 물질이나 혹은 세상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받게 됐지만 현세에도 분명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저 앞으로 다가올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멀리 있는 것 꿈꾸기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그 꿈이 이제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 제자들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고 그 복을 평생 누리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